6장 1절, 저 성경에는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득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니. 우리가 살면서 약간 좀 넘어질 때 그냥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뭔가 세상에 이렇게 속해 있다가 다시 주님한테 돌아올 때 뭔가 진짜 그 회복은 말로 할 수 없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청년부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가사를 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어찌됐든 하나로 되겠구나. 그 세상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찬송을 듣고 성도님들도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 시작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오히려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이러한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를 지었을 때에 처음부터 옷을 입혀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지 아니하여도 부끄러움을 서로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또 수치스러운 부분도 수치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헤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특별히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아담이 아내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온유하다 보니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수치스러움으로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꾀임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왜 몸을 가리기 시작했냐면 상대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욕탕에서 혼자 목욕하는데 뭐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헤아릴 수 있는 상대가 내 앞에 있으면, 나의 부끄러움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몸을 숨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충동하여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수치를 헤아리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만 사단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때부터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수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면 왜 돌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야. 그래서 헤아리다 보니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다 보니 온유할 수가 없었어요. 형이지만 아우를 향하여 온유할 수 없고 아우도 형을 향하여 온유할 수가 없었어요. 온유가 깨져버리니까 결국은 형 가인은 아벨 아우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온유를 잃어버리고 피차간에 늘 우리는 정죄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수치를 헤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강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강하다 보니 살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 이 남편도 얻어보고 저 남편도 얻어보고 이 남자도 얻어보고 저 남자도 얻어봤지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두어봤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손가락질 받는 거 정죄함을 받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모든 걸 뛰어넘고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살다 보니 삭개오가 된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되었고 심지어는 강도는 왜 강도가 되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가정 형편이요 환경 조건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칼 들고 나오면서 나 강도할래 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살다 보니 환경 조건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이렇게 강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는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제는 헤아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남을 향하여 이제는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탕자는 돌아온 자잖아요. 탕자는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형을 향하여서 가타부타 하질 않아요. 가타부타 하질 않아요. 정죄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형은 뭐 잘난 거 있어? 라고 하면서 헤아리고 이렇게 강함으로 대하질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여러분 바울도 내가 죄인이지 하였기 때문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그는 위대한 일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그 성격 자체도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으로 되지 아니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통곡하잖아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참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는 정죄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품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온유한 심정으로 형제를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품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요, 이것이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 온유한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땅의 기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도 복을 받아요. 내세도 물론 영생의 멸류관을 받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내가 온유하게 되면 당하는 것이고 온유하게 되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불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온유하면 복되고 온유하지 못하면 복되지 못하다. 여러분 그래요. 초식동물은요 온유해요. 그런데 더 번성을 잘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육식동물들은요 이상하니 번식이 안 돼요. 호랑이가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덮을 것 같지만 호랑이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덮지 못해요. 오히려 보호 대상의 그런 동물이에요. 사자가 온 아프리카의 대지를 다 석권할 것 같지만요 그러질 않아요. 약해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사자보다 더 강하고 또 그리고 호랑이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었으니 공룡이라는 거예요. 공룡. 그런데 여러분 공룡은 다 지금은 뼈다귀만 유물로 나오지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강한 자는 여러분 살 것 같지만 성경에 강한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살아요.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참으로 주 안에서 약한 자요 온유한 자요 진리로 사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새해의 구정을 통하여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 때만 되면 뉴스가 언저리 구정 뒤에 나오잖아요. 형제가 형제에게 서로 헤아리다가 정죄하게 되고 강해야만이 사는 것처럼 하는 세상이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죽였든지 아벨이 죽였든지 둘 중에 하나 같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부자 간에도 죽이고 또 부부 간에도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여러분, 살이 상처를 받으면요, 당연히 그 살을 떼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온유함으로 감싸줘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가 참으로 인생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살을, 너의 뼈를 온유한 심령으로 뭐 해줘라? 감싸줘라. 그래야 너가 복되다. 그래야 너가 복되다. 여러분, 살 중에 살이 꼭 내 살만 내 살이 아니에요. 너도 내 살이고 그러잖아요. 내 아내가 내 살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뼈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서로 아내간에 그러지.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번 구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부간에도 여러분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감쌀 수 있는 구정이 되고, 또 구정을 통하여 형제지간에도 서로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짐을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강한 척 내가 이래야만이 살아, 내가 유산을 다 내가 가져야 살고, 내가 꼭 강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헤아려야만이 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결코 복되지 못해요. 결국 보면 복될 것 같은데 복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양보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아무에게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치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피부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크로즈요 부각을 시켜주셨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의 아들이었잖아요. 형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형이 자식만 하나 낳아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을 하질 않았어요. 형수는. 그래서 결국은 그 형의 아들인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품어요. 품고 있는데 나중에 점점 복을 받으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생겼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모든 게 다 우리 거지, 우리 주인 거지 하면서 서로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결국은 당한 거죠. 마귀의 덫에 당한 거예요. 서로 자꾸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야, 너의 아랫사람들과 나의 아랫사람들이, 왜냐하면 정확하니 그걸 다 이렇게 넉넉히 주었거든요. 재산권도 주고, 또 아랫사람들도 다 이렇게 넉넉히 줬어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작은 아버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죠. 네 어느 쪽을 택할래? 이렇게 아랫사람들이 싸우니까 너 어느 쪽을 택할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어디 쪽을 택할래? 예,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너그럽게 양보를 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롯은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했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길러준 작은아버지를 아버지와 같잖아요. 이제는 허리한 단신 피부치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길렀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형제들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막둥이신데
우리 그 사촌 누나들이 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고, 또 사촌 형님이 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우리 사촌 형님이요, 우리 아버지하고 6살 차이 나요. 6살 차이 나는데 지금도 우리 형님이 이제 90 몇 살이신가? 얼른 헤아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90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어요. 키가 건장하시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신 형님이에요, 사촌 형님. 근데 그 형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누나가, 사촌 누나가 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고, 심지어는 우리 사촌 누나가요,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 제일 큰 사촌 누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인데요, 아버지 학렬에 있어서 큰아버지들이 다 세상을 뜨셨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우리 사촌 누나들이요, 지금 사천시에 몇 해 전에 이제 우리 누나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아버지하고 동갑인데 오시면요 꼭 우리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래요? 그냥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또 우리 세포, 여수에 가면 세포 우리 누나, 저보고 정말로 우리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더 훨씬 많아요. 사촌 누나의 조카가 영학이라고 하는 조카인데, 그런데 그 누나가 저보고 항상 동상 그래요. 동생이 아니라 그쪽에 노인들은 동상 그래요. 우리 집사람 보고 아니 며느리보다 훨씬 어려요. 우리 집사람이 훨씬 어려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보고 동상 그래요. 동상 아이가이 동상. 그런데 그 사촌 누나가 우리 아버지 보고 꼭 작은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아버지. 명절 되면요, 명절 전에 꼭 선물을 가지고 오셔요. 사촌 누나들이. 그리고 아버지. 물론 우리 아버지가 또 그렇게 베풀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형님들이, 우리 누나들이, 사촌 누나들이요 깍듯이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섬겼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로또요 그렇게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아니 아버지가 야 너 좋은 것 하고 안 좋은 건 내가 할게 라고 했더라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먼저 좋은 걸 하시고 내가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롯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서운함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마음 내심 서운한 감정도 있었겠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사람인데요. 근데 배은망덕의 좋은 기름진 땅 옥토 쪽은 조카 롯이 가져가고 박토 가시밭이요 그리고 돌짝밭이고 가뭄을 타는 그런 땅은 작은 아버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다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정죄하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 복의 사람을 찾고 있고 진리 안에 복의 사람을 찾고 있고 성령 안에 예수의 영으로 사는 복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약한 자 같고요 손해보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진리 안에 죽어만 준다면 많은 것을 결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마땅합니다. 진리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너그러운 온유한 심령으로 품어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그렇게 품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롯은 오히려 흉한 결국에 이르게 되고 그렇죠? 참 그게 어디 이게 복의 삶이에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자손들이 참 이거 부끄러운 자손들이 되어버렸어요. 창피스러운 자손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려운 고비고비가 많아요. 참으로 자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빨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바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여러분 자손들을 적자,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통하여서 적자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롯이 이제 한 번은 이방 군대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다 잡힌 바 되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시온이 잘 됐다. 너 이놈아 그렇게 못되게 살았으니 벌 받는 게 당연하지. 그랬을 법한데도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내 아들 어찌할꼬, 내 조카 어찌할꼬. 그래서 자기 사병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전쟁에 가서 지면요, 아브라함의 집도 완전히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수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자, 내 아들, 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부치, 우리의 피부치, 우리의 가족, 내 아내,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책임이에요. 내 아들을 살려야 되고, 내 딸을 살려야 하고, 내 조카를 살려야 하고 말이요. 살리는 일에 헤아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 걸리는 게 많잖아요. 아이고 길러놨더니 저거 봐라죠. 응? 저 배은망도 없는, 당연하지, 벌 받는 게 싸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원수라도 네 몸같이 사랑해서 아껴줘라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아브라함은 롯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모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서 자기 롯을 구해냅니다. 구해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래야 복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래야 예수 안에 복을 받는다. 이래야 진리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송명의 어머니가 자식 어떻게 보면 이거 송명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자라나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요. 그러니 요즘에 여러분 자식들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자식이 온전치 못하면 이거 갖다 버리려고 그러네 요즘에. 예?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베이비 박스에다가 버리고, 뭐 입양하려고 그러고. 아니, 내가 못 기르는 자식 누구는 잘 기르겠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다네요. 일부러 입양을 할 때는 장애가 있는 애들을 더 데려다가 기르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우리 이 잘못된 부모들은요, 조금만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될 것 같아요? 결코 복되지 못해요. 여러분, 내 가족이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감쌀 때에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내 자식이 어디 한건데 부족하고 참으로 어리숙하고 참으로 여러 형편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못하는 않는 그런 자식의 형편을 알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품어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송명희 어머니 그 최정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말씀합니다. 내 딸을 하나님께서 그런 딸을 주셔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 자식을 안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송명희를 통하여 우리 부부를 다 살게 하셨다고. 그 남편이 술주정뱅이요 담배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하는데 그 딸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심시켜가지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잖아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품어줬더니 하나님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자식을 품어줬더니 송명희를 통하여서 우리의 노후도 보장해 주시고 송명희를 품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이루게 하셨노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참으로 이번 구정을 통하여서 내 가족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피부치를 여러분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짐승도 여러분 품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사람이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돼. 이번 구정이 여러분 온유한 심정으로 내 피부치를 뭐하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그럽게 품어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품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번 구정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아리려고 그러면 왜 헤아릴 것이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저 여자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저 남자 때문에, 저 남정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얼마든지 정죄하고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복되지 못해요. 여러분 TV 한번 보세요. 그저 그렇게 정죄하다가 헤어지고 어쩌고 했는데 그 사람이 행복했다라고, 행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헤아리고 그렇게 비판하면 결코 그 인생 주님 앞에 회개치 아니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될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두었고, 그건 과거지사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이제는 진리로 살겠다고,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품고 온유한 심령으로 살겠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지난날에 남편을 5이나 두었어도 하나님께서요, 이제 주님 앞에 진리를 회개하고 온유함으로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헤아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제는 손가락질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내가 온유한 심정으로 저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저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짐, 내가 짐을 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점점 회개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하여 정죄하고 헤아립니다. 부부간에 정죄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해를 누가 받아요? 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5절에도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면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모가 자식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식이 부모를 정죄하고 비판하면 피차간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피차간에 멸망을 받을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복되지 못해요. 여러분 구정에 바로 두 날 앞날인가요? 오늘이 두 날의 앞날이죠. 두 날 앞날이에요. 구정 앞에. 이번 구정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주 안에 믿는 사람답게, 예수 사람답게, 이제는 내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나를 향하여서만 정죄가 없어. 여전히 남을 향하여서는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요? 네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면 내가 다시 너를 그 정죄값으로, 그 비판값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근데 왜 나만 정죄함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만 정죄함이 없기를 바래. 내만 하나님 앞에 비판 안 받으면 되는 줄 알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너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내가 너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는데 너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다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이번 구정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원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로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형식으로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진리가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판하지 않고 해하지 않는 사람이요, 내 아내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짐짓 그를 뭐하라 그래요? 온유한 심정으로, 오늘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짐을 내가 져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내 딸이 실수도 있고, 아니 또 나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서로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져 주시기를. 주여, 내가 돌아온 자가 되어서, 영성자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형이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여전히 형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타가지고 허랑방탕 기생과 더불어서 먹고 망조가 들어서 온 저 자식에게 뭐가 잘났다고 아버지는 저를 향하여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탕자는 복되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돌아온 자는, 주 앞에 돌아온 자는 어땠어요? 그냥 고개만 들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이제는 진리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송아지, 가장 값지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나는 이번 2022년이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잔치가 배설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차 죄로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 주님 앞에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 진리로 사는 자, 더 이상 이제는 용서받았으니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안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2022년 복될 수 있는 우리 강변교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